7번째 발표는 원불교는 존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원익선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익선 위원님은 일본 교토불교대학 박사이시고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대학교에서는 원불교 사상연구원 사무국장과 교단적으로는 원불교 교법 해석 실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대외적으로도 원불교적 철학을 담아 사회 실천적 이슈들에 대해 다수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하시는 등 활발한 원불교학 연구와 더불어 대사회적 실천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원익선 위원님을 다음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원불교는 존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고 또 아마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확률도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니까 교법이나 또 교의 또 여러 가지 교당이나 뭐 또 여러 다양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런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봄으로써 이 존엄사 문제, 이 문제는 뭐 우리만이 아니고 이 사회 또 세계적인 어떤 차원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진 교법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틀 부다라는 영화는 다 아실 건데요. 그 주인공은 키아누 리브스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도 이제 브리치 폰다라고 하는 분인데 뭐 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분들인데 부처님의 일생을 통한 그 뭐랄까 그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만큼 불교가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증명인데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티베트 불교 속에 이제 부처님의 일생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 얘기의 줄거리는 이제 티베트의 노부라고 하는 승려가 스승인 그 도제 열반하신 스승의 그 환생을 찾아서 가는 여행인데요. 결론은 3명의 어린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 데려가서 이 스승의 환생, 이게 원래는 1명인데 3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서양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명이 드문 일이지만은 이제 그 스승의 환생으로 왔다. 이래서 이제 그 스승의 환생된 어린이를 다 찾고 나서 이제 법당에 좌복을 깔고 앉습니다. 이 노부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매일 아침에 와서 이제 그 스님들이 이 경동맥을 짚어보죠. 열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이제 요새 그 코로나19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 영화를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끝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은 죽음의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뭐 이분은 이제 수행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죽음을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할 일을 마치고 그야말로 미련 없이 대자유의 길을 떠나는 이런 장면이 요새 제 마음속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그 대학에서의 그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오늘 얘기는 결국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건가 하는 게 사실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상황인데요. 막상 우리가 임종에 다다랐을 때 이제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때 이제 존재하다 사라지는 나는 누구인가? 그인 나. 말하자면은 이제 객관화돼서 나를 바라보는 아마 그런 시점이 올 거고요. 또 왜 이 지구에인가? 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여기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심신의 고통이 오는데요.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뭐 애착이랄까, 착심,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상상,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서고, 이제 실질적인 것은 단말마라고 하는 그 육체의 그 한계에 이른 이런 그 고통이 많은 그 말하자면 임종에 당한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그 의심과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왜 이제 의학적 정의가 이게 얘기될 수밖에 없냐면, 죽음을 판정하는 분들이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안에서 돌아가셨다, 또 열반하셨다, 임종하셨다 이러면 끝났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의사가 그걸 판정해야 죽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아시다시피 심장과 뇌와 폐가 다 기능이 정지됐을 때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심폐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법의학이나 또 민법에서도 다 통용되는 얘기고요. 또 장기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면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연동돼서 이렇게 그 멈춰지는 뭐 그런 그 장기사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뇌사는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날 서양 철학에서도 아간벤이나 이런 분들은 이 하나의 그 생명 권력이라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뇌사라는 것들이 어떤 신종 죽음의 개념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뇌는 죽어 있는데 다른 기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호흡기를 장착해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이제 이런 뇌사로 판정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와도 관련이 돼 있긴 합니다만, 뭐 오늘 주제는 거기와는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죽음과 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인들일수록 죽음을 잘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도 뭐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천 년간 부처님이 사문유관 가운데 생로병사 이 죽음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는 장면이 아함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여기서부터 아마 출가를 결심하시고 고행에 들어가서 열반에 이르셨다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종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는 그럼 뭐냐? 과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천도제를 통해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요. 또 대종경 천도품이나 정산종사법어 속의 생사편, 또 대산종사법의 거래편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원불교도 이 불교의 전통을 잘 계승해서 죽음 문제만큼은 확실히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엄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2016년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됐는데, 저도 사실 여기 사회적 협의체의 초기 멤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웰다잉법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또 그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긴 법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종교계의 의견이 좀 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도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존엄사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존엄하게 죽어갈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나 폐를 이렇게 계속 그 기계로서 연장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위에서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본인 그 환자의 의사나 아니면 주위의 의사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의 고통을 우리가 완화시켜 준다. 이래서 이제 웰다잉법이라고도 하고 또 존엄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존엄사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에 이제 맞으면은 그 관련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조항이 12조에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과 관련된 결정을 미리 서류화해 놓으면은 이거에 대한 병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환자의 의사가 이제 통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임종에 다다랐을 때 이것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주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서가 없으면 추정도 하고 또 의사나 이런 그 친지들이 또 논의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그 김연아 교수님이 쓰신, 지금 그 한림대학교의 그 의사로도 계시고 이제 교수로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임상한 내용을 쭉 쓴 내용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병원에서 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생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죽음이 이제는 의료의 실패로, 의료의 적으로 둔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결국 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 의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 그걸 함부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의료계는 죽음을 하나의 의료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고통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춘 환자조차 체외 막형 산소화 장치, 이 에크모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출현으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삶인지 의료인조차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연명 장치를 떼어서 한 3일 뒤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주위에서 묵인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직접 그렇게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임종에 있어서의 고통이 참 큰 건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그 단계에서 죽음이 과연 뭔가, 이 김연아 교수님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과연 의료가 이 임종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미 이제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또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도 다 아시다시피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라는, 이런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락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적극적 안락사는 내가 직접 약물을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주위에 그런 연명 장치를 떼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연명의료 관련 법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한계에 이른 환자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이 마지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그런다면 이제 안락사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로 이제 마지막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종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 또 국회와 같은 법률적인 기관들, 또 여러 가지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그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존엄사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존엄사 문제도 아주 다양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생명에 대한 논의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교법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은 이제 법의 등급 법강항마의는 우리가 초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위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위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결국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불타는 번뇌로부터 해방되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그 평화라는 뜻도 들어 있거든요. 정멸, 멸도라는 말도 들어 있고,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 두 개는 다 같은 의미를 썼습니다. 해탈은 자유라는 의미, 육도윤회의 자유라는 의미가 더 부과되고, 열반은 어떤 그 적정 열반, 아주 평화로운 경지에 이것이 더 강조됐기 때문에 이제 단어가 약간 분화됐는데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생사해탈했다라고 하는 공통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생사의 미혹을 뛰어넘어서 적정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 윤회를 벗어난 것이 바로 이 열반과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법강항마에만 돼도 이미 죽음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 가운데 열반하신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출가에 오르신 분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육체를 떠나 스스로 영혼을 날리는 힘은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얼마 뒤에 열반하셨는데, 참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날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좌탈인망을 얘기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사실 학자들 가운데도 좌탈인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뭐 나중에 이제 다비를 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또 고승으로도 이렇게 추존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오늘날 원불교나 불교는 뭐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것이 경전에서 이제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암경에는 바카리 고디카 찬나비구가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디카 이 비구죠. 그 자살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영웅과 같이 가래를 끊고 열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디카 비구는 한 3번 정도 어떤 해탈에 이르렀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맞아요. 완전한 해탈이 안 됐는데 4번째인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렀고,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었죠. 그럼 왜 부처님은 이걸 긍정했을까? 그것은 이제 이 데미안 키온이라고 하는 불교 윤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면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도윤회를 벗어날 능력을 갖췄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알리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살을 했고 충분히 이제 그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행무상, 그리고 그 일체계고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 자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이제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디카의 자살을 인정을 하고 수행 능력도 인정하고 또 이 인간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미안 키온이 이제 면제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묘하게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좌탈인망도 결국은 넓은 입장에서는 이게 자살의 범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틀 부다에 나오는 이제 노부승려처럼 노부비구처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좌탈인망하는 뭐 이런 것을 옛날에는 많이 추구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요새는 뭐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승들이 중요시 여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의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전 수행편에서 보듯이 무시선의 수행법이 바로 이 죽음의 자기 결정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삶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평소에 우리 삶이 말하자면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다 유언장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필요한 부분은 유언장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은 언제 죽더라도 내 삶 자체가 전부 유언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신불가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삶을 산다면은 뭐 그 다음 생도 우리가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죽음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수용하는 이 무념과 무착의 어떤 대자유의 경지를 우리가 닦아 나간다면은 나머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유학을 할 때 제 그 숙소 옆에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생은 멋진 여행이었다. 다음 생은 어떤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3일 전에 이분이 노트에 쓴 것을 꾸불꾸불하게 이제 일본어로 한 걸 바위에다 새겨놨더라고요. 그 묘지 옆에.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무릎을 제가 딱 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나의 유언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을 쓸 때마다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도 사실 원불교 신문에 저번 주에 제가 실린 글인데요. 사실 이것을 이제 저 논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은 그 지면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이런 내용을 넣으면서 나의 어떤 유언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대중들에게 사실은 은밀한 어떤 그 기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이 제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의 하나의 유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을 윤회마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혼이 성숙되는 윤회로서 우리가 삼아간다면은, 그리고 이 생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멋진 여행이 되고 또 다음 생에 오는 또 그 생이 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본다면은 터미널 케어가 아니라 스타팅 케어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임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존엄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교의 속에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 또 이미 사회적으로 대응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야말로 법신불 이론상을 표본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우리 존엄사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